자,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반면에 대조적인 모습이 있었으니 그것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으니 한치의 착오도 없이 다가오고 있는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나는 인류의 대속물로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요. 그러므로 마지막 행하신 이 행적들은 얼마나 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이 갈등과 번민이 배어 있습니다. 평소 담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세요. 주여, 지금 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시거든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한편으로 의아해야 합니다. 그처럼 담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완벽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왜 그처럼 중요한 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 번민하고 또한 이 갈등으로 찔림을 받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처럼 그 가슴을 찌르는 번민이 그 마음에 소용돌이 치더니 마침내 입 바깥으로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 소리를 그 곁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요한이 듣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내용을 이처럼 성경으로 기록하여 남겨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장면에서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의아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정작 중요한 십자가의 이 큰 사명, 구원을 이루는 사명 앞에서 이렇게 갈등하며 번민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그리고 사람이셨어요. 이것을 God-man이라고 하죠. 하나님이자 사람. 그러므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 많으신 이 신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인성,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의 대상으로, 인간이셨지만 이렇게 행하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걷는다, 따름의 대상으로 스승으로 여기며 그를 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적인 능력, 그 신성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구원주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행적을 볼 때 이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이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고, 그런가 하면 혈류병 걸린 여인과 또한 손 마른 병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자연까지도 치유하시니 그 갈릴리 바다에 그 바람으로 폭풍일 때에 잠잠하라 꾸짖으실 때 여러분, 자연까지도 치유하시는 그 능력은 바로 신성을 나타내시는 것이요, 심지어는 그의 사랑하는 친구 나자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와 같은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시는 것이라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으니 우리의 인간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므로 시 공간에 이
그 한계를 초월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 여러분 성경 원어에 보면 우물가에 앉으시니라의 그 표현은 털썩 주저앉으셨다. 그 행로에 고나여 육신적으로 지쳐 털썩 주저앉으셨다. 지치실 몸, 배고프실 몸, 늙어가실 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친히 100% 다 느끼실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고백을 했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그리고 새들도 이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처럼 그의 행로에 있어서, 공생애를 감당함에 있어서 그 불편함을 감내하시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피력하는 것인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인성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성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이제 다가오는 죽음, 그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인간 예수, 이제 나이가 33세니까 체력적으로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왕성한 그와 같은 나이요. 세상을 떠날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우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들만이 그처럼 비참하게 사람들의 눈요깃거리가 되고 너무나 끔찍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야 하니,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그 처참하고도 끔찍한 처형,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세인들의 멸시와 천대 그리고 조롱을 다 받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어머니를 두고 제자들을 두고 가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갈등하고 번민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물론 그저 상상일 뿐이겠지만 여러분의 심경이 어떠할까요? 잠이나 제대로 자겠습니까? 밥이나 한술 제대로 뜨겠습니까? 이제 일주일 안에, 일주일이 뭐예요? 이제 금요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일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면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은 갈등에서 벗어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빠른 시간 안에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갈등과 번민에서 곧바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주의 담을 허시기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로 묵묵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목적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 내가 왜 살아가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그 목적의식이 아주 뚜렷하고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늘 준비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 그러므로 많은 갈등과 번민, 두려움까지 엄습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떨쳐내고 결정을 하고 이제 다시금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에요. 자, 27절 후반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나 하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기를 왜 지금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왜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 사니까 살아있지. 아마도 이렇게 쉽게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사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히 믿음의 사람들, 그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보내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지금 살아있는가? 이 삶의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하면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번민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냐 저것이냐, to be or not to be,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 그 기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람에 불어 흔들리는 나무와 같이, 그리고 그 물결에 떠내려가는 배처럼 우리는 방황하고 유료하여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이 두 갈래 길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택해야 할 것인지 저것을 택해야 할 것인지, 단순히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또는 내가 어떤 옷을 사 입을까, 이러한 사소한 이 결정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 그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같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이유를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과 같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오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살아가고 있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확고한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 삶의 목적, 사명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첫째로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28절 첫 문장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자,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은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인데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정말 우리의 인생이 피조물 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창조주여, 우리 인생의 소유주여, 생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여 주의 영광을 생각하여 어떠한 갈등에서 결정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이 인생의 가치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연결되어진 그 주단을 밟고, 여러분, 주단 아십니까? 주단은 신랑 신부가 걷는 길이겠죠. 그 주단을 밟고, 비록 이 죄 많은 세상이요,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내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니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것이요, 나는 이미 새 생명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삶의 기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갈등과 번민 속에서 마침내 결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 스스로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사명은 찬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인류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생명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갈등과 번민 속에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리고 결단하여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죄 가운데 방황하고 유리하고 길을 잃어 자신이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저 사니까 사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러므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여 직장을 다닌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그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곧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생명사랑, 또한 사람 사랑, 또한 죄인을 사랑하는 모습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들을 때 그 음성 소리를 우리의 소리처럼 들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확히 분명하게 듣지를 못했는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 놀라우신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달려 돌아가실 십자가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니 곧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구원의 영광의 역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영광,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등과 번민 속에서 이제는 결단하고 걸어가게 되는 십자가의 길, 헌신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과감히 결단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을 할 때 번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이것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런가 하면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나의 이 결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또한 이 결정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부여하신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에게 유익을 도모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의 번민과 갈등도 다 버리고 이제는 일어서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업의 현장에서,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 교회 안에서, 또한 선교지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바로 이 갈등과 번민이 있을 때 바로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길을 잃은 자가 다시금 돌아설 수 있다면, 내가 뻗는 손길을 통하여 그 차가워 식어진 마음에 다시금 온기가 회복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선지자의 최고의 강령,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답게, 그리고 마침내 일어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였으니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준을 삼고 다시금 일어서시는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자, 이와 같은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의 이 성정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갈고 닦아온 수많은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상식들 지키고자 애쓰지만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똑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데,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다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연약한 존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전적인 은혜 가운데 설 때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결국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결심하여 그 길을 걷게 두셨으니, 여러분이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는 내 자신을 누르고 내 자아는 죽고 다시금 생명 대신 예수로 살아나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이 갈등을 어떻게 기록하였는가?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습관적인 기도, 타성에 젖은 기도,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기도, 합심으로 기도하자고 하니까 나도 같이 동참하고 있지만 정말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서 기도하는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정을 찾으시고 마침내 담대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이 기도를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변하셨는지, 얼마나 완전히 변하셨는지 우리는 마가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갈등과 번민이 끝이 났어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금 사명으로 일어선 예수 그리스도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인성 연약한 성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민 속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사자를 보내어 그를 도우셔서 그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되니 다시금 사명으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그 곁에 있었으나 그렇게 부탁을 하였으나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참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고만이 예수님이 정작 잡혀갈 때 멀찌감치 서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가슴에 가득하게 되니 그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예수가 신문을 당할 적에 나는 그를 모르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하고, 내가 죽기까지 주를 쫓으리라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아니라 그의 동료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선포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여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한 신세가 되어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고 그랬어요. 심히 통곡하였다. 그리고서 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사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존재. 여러분, 누가 그를 다시금 세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셨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면서 3번의 부인을 다시금 씻어내시고, 그러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은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생생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중에 거하리니 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로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전쟁터와 같은 세상, 내가 얘기했던 모습으로만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넘어지고 깨어져요. 갈등과 번민의 반복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결정해야 할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을 때,
여러분, 이 기준이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내가 결정할 그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또한 이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날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나는 그 편을 택하여 이 사명으로 다시금 일어나 전진하리라. 이와 같은 다짐과 결단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이 고난 주간 복되고 귀한 새벽 기도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